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495면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길지만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그런 말미암아 주와의 마땅하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하느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는 받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르기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정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시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깁니다, 그죠? 네, 긴 본문.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 과정에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죠.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만나죠? 바로 확실한 대적 시므이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대적이에요. 그는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불확실한 상대인 무비보셋입니다. 이 대적인지 우리 편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세 번째는 확실한 은인 바르실레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다르죠. 모두 다른 관계, 다른 입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과 나의 관계는 다 다른 관계예요. 대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확실한 은인이기도 한데, 이들을 대하는 이 관계는 다 다르지만 이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는 하나의 큰 맥락, 바로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무슨 맥락이냐면 은혜라는 맥락이 있어요. 이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에는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대적 시므이죠.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지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쫓겨날 때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는요, 저주와 모욕으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보냈죠.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복귀하자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가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그는 붙잡혀서 사형에 처형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에게 직접 자비를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는 강에서 다른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의 재산 관리인 시바까지 대동하여 복귀하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므이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던 날 자신의 패역함과 범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시므이는 더 나아가 그는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자리로 달려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에 다윗의 장군이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의 처형을 요청하죠. 시므이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을 조롱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비새의 요청은 충신으로서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떠날 때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의 그 저주 속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때도, 승리해서 복귀하는 때에도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해를 가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피난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건 역시 절망이나 자포자기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긍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순간에도 반대로 최고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죄를 자복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며 이렇게 외쳐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은요 아비새를 향해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루야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의 모친이며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그 스루야의 이름의 뜻은 분열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지칭하죠. 그죠? 어머니의 이름을 지칭하며 누구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칭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누이인 아비새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아비새가 아니라 분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기의 누이인 스루야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는 아비새에게 인척관계로서 자신의 뜻을 따라달라라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인데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말하는 뜻이기도 하고, 아비새의 요청이, 너의 요구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요구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요 오늘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집안의 종인 시바와 그 아들과 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즉 시므이의 처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자리예요. 어찌 다윗이 시므이를 보며 분노의 마음이 일지 않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렇죠? 어찌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에 넘어지던 바로 그때에, 밧세바를 취하던 때에 그런 상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을 죽이고 자신의 군대를 무리한 전장에 투입시키며 그렇게 죄를 저지르던 그때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여 공동체의 선함과 이로움을 추구하는 선한 왕,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즉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왕권을 탈환한 자로서의 관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민심을 얻는 것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 역시 다윗의 뜻에 따라 분열이 아닌 연합을 추구하는 지파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관용을 베풀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는 물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라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와 선을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이 상처받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없거든요. 그가 그의 지배당하지 않고 은혜에 지배당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때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이를 향한 은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바른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도 왕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나타났죠. 무비보셋이 왕 앞에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나타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정결하고 가능한 한 단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 자신을 단장하지 않은 채로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시바에게 들은 내용은요,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의 자손인 나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반역의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됐던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보면 요나단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의 호의와 요나단의 희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랬기에 최선을 다해서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대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시바를 통해서 받은 이 무비보셋의 반응, 나의 패망을 기뻐하는 거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반응은 다윗에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내가 시바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받은 보고는 뭐였죠? 무비보셋의 반역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게 된 무비보셋의 모습은 시바의 보고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무비보셋이 자기를 버린 반역자라고 생각했는데 무비보셋의 말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종인 시바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나귀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으나 시바가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다윗 왕 앞에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을 고함으로 자기를 참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심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씻지도 않고 정결하게 갖추지도 않고 엉망인 모습 그 상태로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운명을 다윗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전에 다윗 왕이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처분을 감사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의 행동과 그의 상태와 그의 외모 그리고 그가 변론하는 말은 누가 진실을 무비보셋이 맞는 말 하는 건지 시바가 맞는 말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실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내리는 결정은 전에 갖고 있었던 이 토지를 내가 무비보셋에게 뺏어서 다 시바에게 줄게 라고 말했던 이 토지를 두 사람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명령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봐도요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면 둘 다 거짓을 보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은 둘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확신이 들 때까지 주었던 토지를 모두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무비보셋이나 시바 둘 중 하나의 편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둘 모두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둘 모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둘 모두를 신뢰하는 결정을 보입니다. 어쩌면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바보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난 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가져온 시바와 압살롬이 점령한 왕궁에서 씻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단장하지 않으며 다윗을 기다린 무비보셋 이 둘 모두를 신뢰하는 결정을 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불편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지는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윗은 불확실한 상대 앞에서 모두를 의심하며 자신을 돌봐야 할 때 모두를 신뢰하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관대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있는 자의 여유이고 은혜 있는 자의 관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확실한 은인 바르실레입니다. 우리에게 바르실레는 좀 익숙하죠.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실레 구제 헌금을 만들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그는 한마디로 거부였습니다.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관대한 후원자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답을 위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기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머물자, 왕궁으로 가자라고 권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베푼 이 호의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남은 모든 여생 동안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바르실레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에게 왕의 대접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그는 노령이었습니다. 노령으로 더 이상 음식의 맛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자기를 돌보는 수고를 하는 이 누를 끼치기가 자신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7절에 의하면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왕의 제안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척인 김함을 보내며 김함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김함과 함께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명 중에 게롯김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롯김함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김함에게 주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바르실레의 호의에 감사하기 위해서 김함에게 왕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호의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베풀 때에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에 감사해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는 거 감사히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주는 것 자체를 감사히 받아 라고 말하는 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적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인에게 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기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은 받은 것을 돌려주며 보답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 다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채워주고 싶은 감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대적을 용서하며 백성을 품었고요. 불확실한 의심에 사람을 잃지 않았고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처는 남고 호의는 있게 만듭니다. 어쩜 그렇게 받은 상처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마음에 남고 머리에 남아서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지요. 어쩜 그렇게 받은 호의는 쉽게 잊혀지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달라집니다. 원수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의심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받은 호의에 대해 가슴 다해 감사를 표현하며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은 초라하고 아프고 마음에 지침이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오는 시기지만 사실은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기쁘기만은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환경이 어렵죠. 그러나 환경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가족에게 상처 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시처럼 돋아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상처 주지? 나 이렇게 민감하지? 나 이렇게 예민하지? 나 이렇게 가시가 돋쳐져 있지라고 나 자신이 돌아보게 될 때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내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품었던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죄인으로 다가오는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이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옳은 사람이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지만 주님, 때로 내가 내 자신이 통제되지 않아서 가시돋친 우리 고슴도치처럼 주위를 아프게 만들고 주위의 관계를 깨게 만들며 주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사도로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